네, 자, 제목은 로마서 29번째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빚입니다. 사랑의 빚 제목입니다. 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을 사랑하면 자는 율법을 다 뭐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랑은 율법에 뭐라 그랬어요?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을 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통해서 율법은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첫째 계명 율법의 첫째 계명이 뭐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첫째 계명이라 그랬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와 같다라는 것은 첫째와 둘째의 무게와 비중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동일하게 누구도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뭔 뜻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실 때 무엇을 기준해서 율법을 만들었냐? 하나님의 그 사랑이죠. 사랑을 근거로 해서 뭘 만드셨냐면 계명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계명을 만드실 때 하나님 그냥 계명을 툭툭툭 만드신 것이 아니고 뭘 기준해 가지고 사랑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계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10계명을 보시면 자, 출애굽기 20장 3절 보시면 출 20장 3절 보시면 구약 성경 출 20장 3절. 자, 보십시오. 첫 번째 계명, 첫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잖아. 하나님을 만약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신을 나한테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부처도 사랑할 수 있어요? 부인을 사랑하는데 다른 여자도 사랑하는데 그럼 부인을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죠. 사랑한다라면 독점입니다. 사랑은 독점이야. 사랑한다 그러면서 난 너 사랑해 하지만 너도 사랑해. 그게 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재물은 뭐가 안 된다? 겸하여 섬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한쪽을 사랑하면 한쪽은 반드시 사랑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다. 마치 뭐가 똑같으냐 하면 시소하고 똑같은 겁니다. 시소. 한쪽이 내려가면 반드시 반대쪽은 뭐하게 되죠?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대쪽은 절대 내려가게 돼 있는 거야.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신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어떤 사랑하는 것을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허락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남편이 다른 여인을 사랑하는 걸 허락할 수 있어요? 없듯이 하나님도 똑같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을 때도 그 계명에도 근거가 뭐냐? 사랑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계명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너가 사랑을 한다라면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계명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둘 수 없고 다른 우상도 만들어서 절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저기 절간 가서 부처 앞에 절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안 되냐? 자, 7절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욕할 수 있어요? 망령되 막 우습게 부를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에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보니까 사랑이라는 기준, 근거를 가지고 계명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첫 번째가 뭐예요? 보시면 밑에 내려 보시면 첫 번째가 내 부모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자, 내려 보시면 더 내리시고 이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오래 살고 싶으면 뭐 하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부모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시면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해주신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는 뭐 하게 돼 있죠? 공경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도 다 뭐하죠? 이웃을 사랑하면 당연히 저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아프게 하든지 피해를 주든지 이웃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듯이. 그래서 모든 계명은 어떻게 보면 기준을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뭘 만드셨어요? 계명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되면 율법을 뭐 하게 되는 거다? 완성하는 것이고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의 본질은 결국 뭐냐? 사랑이죠. 계명의 본질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신약 성경 요한 1서를 보시면 요1 4장 16절 보시면 신약 성경 요1 4장 16절 보시면 한글로 1 4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모든 계명의 본질은 뭐다? 사랑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시면 14, 15 보시면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무엇을 지킨다?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렇죠?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뭘 지키게 돼 있다? 계명은 지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되어진다. 그러니까 억지로 계명을 막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우상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해요?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죠? 이웃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 대해서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계명이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계명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되어지게끔 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누구의 제자인 줄을,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제자들은 백성들을 사랑했냐?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냐? 군림하려고 그랬죠. 권세를 부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세상의 권세자들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부리려고 한다. 하지만 너희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오히려 뭐가 돼야 된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종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들을 뭐 세상의 정치적인 지도자들 뿐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똑같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지도자들은 뭐 하는 거다?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군림하는 것이 지도자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까지도,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그들을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이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 그죠?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죠? 앞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 나는 누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누굴 막 까죠? 세리를 막 까잖아. 기도가 세리를 막 까는 거야. 정죄하면서 막 심판을 한다고. 그게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보면 백성을 향해서 뭐 하고 있는 거죠? 공격을 합니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했단 얘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뭐 해줘야 된다? 사랑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잘 뽑아야 돼요. 절대 지도자 중에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런 지도자들은 위험하고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으면 안 돼. 정치인들이 자기가 뭐 국민을 사랑한다 그러지만 뭐 국민을 위한다 그러지만 우리가 딱 보면 알죠, 그죠? 국민을 위하는지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하는 건지 우리가 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잘 뽑으셔야 돼. 아멘. 잘 뽑아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율법 계명의 본질이 뭐니까 사랑이잖아요, 그죠? 본질이 사랑이니까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그래서 무엇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계명의 본질이 사랑인데 사랑이 없이 계명만 지키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전 13장 1절을 보시면 신약성경 고전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본질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3절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본질이 없는 어떤 행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마치 안고 없는 뭐예요? 찐빵이에요. 안고 없는 찐빵은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없어. 의미가 없다 그 뜻이면 아무 무의미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 할 때 뭐가 없이 사랑이 없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의미 없게 보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을 행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뭘로 보시냐면 그것을 의미 있게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행해야 되냐? 사랑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 요한일서 다시 보시면 요1 4장 7절 보시면 요1 4장 7절 보시면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씀하냐? 우리가 말과 혀로만 뭐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무엇을 가지고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사랑이 본질이고 사랑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보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진실한 그 사랑을 보고 저 사람이 진짜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왜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너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고 정리해 놓은 것이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뭐하자?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뭐한 거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랑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속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냐 하고 봤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뭐냐? 누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독생자.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주 큰 사랑, 지극히 크신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고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되었죠?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살아나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뭐 했으니까?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뭐 하는 거다? 당근이다, 이렇게 뜻이에요. 마땅하다, 당근이다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을 받았다라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거 마땅한 거다,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 11절까지인가? 몇 절까지 한번 보자. 자, 12절까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하게 되시고 거하게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뭐하게 되어진다? 이루어지게 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 아멘.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다? 이거는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 자체는, 형제를 미워하면 그거는 자체가 거짓말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 1서에 보면 주구장창 계속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요한의 별명이 무슨 사도죠?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왜? 요한 1서 요한복음 보면 계속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고, 또 자칭 사도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설명을 했죠? 나는 누구다? 자칭 사도. 물론 자칭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맞긴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뭐라고 표현했죠?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되어 있어. 사도 요한이 자기가 그렇게 기록한 걸 보면 맞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 보면 자기라고 그냥 요한이라고 기록을 안 해놓고 누구라고 기록해놨어요?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돼 있어. 사랑하신, 자기를 표현할 때 예수님이 자기를 그만큼 뭐 하셨다?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자칭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맞는 얘기겠지 뭐.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도 요한만 그렇게 사랑하실까? 아니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다 우리가. 아멘.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제 우리도 자칭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시고, 또 너무 떠벌리면 또 교만해지는데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율법을 다 뭐한 것이고 이룬 것이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근데 자 로마서 1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또 사랑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의 빛을 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사랑의 빛을 지란 얘기예요, 지지 말란 얘기예요? 사랑의 빛은 져야 된다 그 뜻입니다. 사랑의 빛은 져야 된다. 더 얘기하면 우리는 사랑의 빛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 뜻입니다. 이거는 사랑의 빛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그것도 앞에 뭐가 붙어 있죠? 피차, 피차. 좀 이따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뭘로 자꾸 비유해놨냐면 빛으로 비슷. 빛이 아니고 빛. 채무입니다. 채무라고 채무. 사랑의 채무.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랑을 빚에 비유했을까?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웃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빚을 지고 살고 있다. 이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도 요한복음 요한 1세 4장에 기록한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빚을 졌어요, 안 졌어요?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줬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자기보다 자기 아들이 뭐한 거죠? 더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줬다는 것은 자기를 보내는 것보다 아들을 보내는 게 더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뭐한 거다? 크시다란 그 뜻입니다. 좋은데 보낸 게 아니잖아. 뭐하러 보낸 거예요? 고난받고 죽으라고 보낸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인간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거잖아.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 천국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 천국을 뭐하고 버리시고 이 땅에 뭐 하신 거죠? 내려오신 겁니다. 내려왔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짜잔 하고 나타나셨으면 얼마나 좋아, 편해. 근데 그렇게 안 나타나시고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여인의 자궁 속에 들어가셨어. 정자로 들어가셨어. 그 크신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냐? 이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여인의 뱃속에 지극히 보이지도 않는 그 정자의 모습으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10달 동안 그 안에 사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왕궁이 아니야. 마구간이야, 마구간. 누울 데가 없어가지고 말구에 누웠어. 마구간이 깨끗해요, 지저분해요? 얼만큼 지저분하죠? 심하게 지저분합니다. 아무리 마구간을 깨끗하게 청소한들 결국 뭐죠? 마구간입니다. 그죠? 근데 저 천국에 계시던 그분이 그걸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곳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떤 시절이에요? 행복하게 사셨냐? 아니에요. 목숨을 위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였고, 그 다음에 또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목수일을 했고, 또 요셉이 일찍 죽어가지고 가장이 되어가지고 소년 가장이 되어가지고
자기 가족을 부양하면서 30세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뭘 안다라고 말씀했냐면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라고 그렇게 됐어요. 질고를 그냥 하나님께서 난 다 알지 그 개념이 아니고 몸소 모든 걸 다 뭐 하셨어요? 다 겪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 구원하려고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신 겁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지만 뭐가 될 수 있으니까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 가지고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뭘로 오셔야 되냐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누굴 뭐 할 수 있냐면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짠하고 나타나선 내가 죽을게 하고 하면 되겠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뭔 의미가 없어지냐? 제물의 의미가 없어지기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면서 죽으신 겁니다. 인간이 당하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예수님은 다 겪으신 겁니다. 누굴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뭐 한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냐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했냐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지금 입고 있어요, 안 입고 있어요? 그 은혜를 입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거지. 일단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 빚을 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의 빚을 지고 우리는 살고 있냐? 부모님의 빚을 지고 살고 있지. 부모님 일단 그죠? 부모님도 우리를 이만큼 키우기 위해서 수고했어요, 안 했어요?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잘나서 이만큼 큰 거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 부모님이 없었으면 태어날 수도 없겠지만 잘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애들 키워봤잖아. 애들 키울 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속 터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 그죠?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속 터질 일이 얼마나 많냐고. 근데 그걸 다 꾹꾹 참고 있잖아. 참아요, 안 참아요? 참잖아. 그걸로 끝나나요? 뭐 그런 것뿐 아니라 애기들 키울 때 보면 엄마들 잠도 못 자고 그죠? 애기한테 다 맞춰주기 위해서 잠도 못 자죠. 제가 보니까 딸 키우는 것보다 아들 키우는 게 더 힘들어. 아들들 아들들이 더 힘들어 보니까 저도 기억하기에는 요셉이 크다 보니까 예림이 컸어. 요셉이 키우다 보니까 예림이 커 있어. 그러니까 요셉이 훨씬 힘들었어. 아들이 훨씬 힘든 것 같아요 보니까. 별난 짓도 더 많이 하고 또 힘도 있으니까 엄마가 그 어느 정도 크면 이제 힘이 딸려. 힘이 딸리는데 뭐 근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애들을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누구의 부모에 대한 뭘 지고 살고 있냐면 은혜를 다 빚이죠. 빚. 그것을 다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걸 알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는 거지. 그건 그래서 당연한 거지. 효도를 안 한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효도 자체가 뭔 거냐면 당근이야. 당연한 겁니다. 그걸로 끝나나요? 우리는 뭐에 대한 또 빚도 지고 있냐면 국가에 대한 빚도 지고 있는 겁니다. 국가. 우린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행복하게 이렇게 누리며 산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라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하니까 우리도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가난하면 우리도 절대 잘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똑똑해가지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 백성들이 딱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 대한민국이나 우리 민족이나 북한 민족이나 뭐 차이가 뭐가 있냐고. 똑같은 민족인데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잘 살고 있지만 북한은 어떻게 해요? 밥도 못 먹고 있잖아. 왜 그래요? 걔네 능력이 딸려가지고
아니라고. 국가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국가가 가난하니까 가난한 것이고 국가가 부강하니까 우리도 부강한 겁니다. 이러한 부강한 국가를 만들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뭐 해야 되죠? 우린 감사해야 되는 거야. 이걸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이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들이야. 어떻게 보면 이승만 대통령과 이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 주신 분,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우리가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준 박정희 대통령, 그분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경제를 세우기 위해서 뭐 정주영 회장님, 그 다음에 이병철 회장님, 뭐 이건희, 뭐 이재용, 뭐 기업인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나요? 실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있잖아.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저기 국민대회 하잖아. 국민대회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국민대회 하면 국기에 대한 격려하잖아. 국기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국기에 대한 격려하고. 그 다음에 뭘 불러야 돼요? 애국가. 애국가가 뭐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잖아. 애국가 불러야지. 애국가 불러야지. 그죠? 그 다음에 애국가 부르고 나면 그 다음 뭐 해요? 순국선열. 순국선열이 뭐예요? 순국선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어주신 분들이 있어. 6.25 때, 그리고 뭐 일제치하 때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놨다고. 그분들을 우리는 그분들의 빚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 다음에 호국영령이라 그래요. 호국영령. 호국영령이 뭐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기까지, 잘 살기까지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묵념해야 안 해요? 하지. 그게 우리가 뭘 기억하고 있는 거냐면 그분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 기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안 하면 그게 반국가 세력이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마치 없애야 될 나라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면 그게 반국가 세력이지. 대한민국은 태어났으면 안 될 나라였어요? 뭐 대한민국이 안 태어났으면 어떨 뻔했어요. 우린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어야 돼요? 아바이 동물을 섬기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되겠냐고. 그럼 밥을 제대로 먹겠어요? 지금 우리가 보십시오. 동남아 분들 우리보다 훨씬 더 노동 많이 합니다. 그죠? 열심히 살아요. 근데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왜요? 국가가, 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이야. 훨씬 더 많은 노동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난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잘 살고 있어요. 혜택을 받고 살고 있다고. 그런 걸 보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이 나라가 잘 되게끔 수고했던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의 수고의 빚을 우리는 뭐 한 거죠?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빚진 자의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애국을 하는 거예요. 애국을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나라를 우리 후대에도 뭐 해야 돼요?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빚을 졌으니 우리도 뭐 해야 돼?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국해야 돼, 안 해야 돼? 애국하는 건 그래서 당근입니다. 그것도 당근이고. 뿐만 아니라 우린 또 복음의 빚도 졌잖아. 복음의 빚 졌죠. 이 복음이 우리에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는지,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뭐 12제자도 다 죽었죠. 뭐 요한만, 물론 사도 요한도 실제 순교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안 죽었지. 근데 실제는 사도 요한도 순교했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 계속 수많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이 있잖아. 그죠? 희생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의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도 대동강에서 순교하셨죠. 또 우리나라의 장로교
누가 들고 들어왔어요? 언더우드, 감리교, 아펜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잖아, 그죠? 오늘 주보에도 한 분이 기록되어 있던데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름이 뭐였지? 이름이 적다 보니까 이게 기록이 돼 있네. 사이리시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선교사입니다. 남편이 샤프라는 남편이 선교사인데 결혼하자마자 조선에 왔답니다. 조선에 왔는데 남편이 3년 만에 이질에 걸려 죽었어요. 순교한 거죠. 어떻게 보면 풍토병입니다. 한국에 와서 이 미국에 살다가 깨끗한 데 살다가 이 더러운데 조선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여러분? 조선이 엄청 더러웠습니다. 온 길바닥에 똥이 그냥 널려 이게 하여튼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이 드라마에서 보는 거하고는 전혀 딴판이에요. 드라마는 믿을 게 아니야. 그거는 다 이렇게 좋게 이렇게 한 거고 실제 조선의 모습은 비참했습니다. 비참했다고. 우리나라의 조선의 절반 이상이 전부 다 종이었습니다. 노예였다고, 노예. 그게 무슨 좋은 나라예요. 나라의 국민, 그것도 외국은 노예는 전부 다 다른 민족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조선만큼은 자기 민족을 노예로 삼았어. 그러니까 희한한 족속이야. 나쁜 족속이야, 솔직히. 자기 민족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데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나라가 엉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일찍 죽었습니다. 와가지고 이 풍토병에 걸려갖고 다 일찍 죽었다고. 근데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연세 드신 분들 오신 게 아니에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가 다 드시고 목회자들도 은퇴하고 이제 선교지에 가잖아. 안 그랬습니다. 그분들은 전부 다 20대 초반 중반이야. 20대 초반 중반에 그분들이 이제 갓 결혼해가지고 조선에 와가지고 선교하러 온 겁니다. 근데 불과 몇 년 못 살고 다 죽어요. 자기가 죽든지 부인이 죽든지 자식이 죽든지 셋 중에 한 명이 거의 죽습니다. 보면. 근데 이제 이분도 사이리시라고 하는 이분도 남편이 3년 만에 이제 풍토병에 이질에 걸려 죽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분이 이제 혼자 남았으니까 사역을 할 수 없어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갔는데 안 되겠다. 다시 조선에 가야겠다. 남편이 선교사로 갔었으니까 자기도 그것을 이어받아서 가겠다 고 다시금 조선에 2년 만에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이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학교도 세우고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여기 나오는 내용 보면 전도에서 키운 사람이 누구냐면 유관순이라고 돼 있어. 유관순이 이제 그분이 전도에서 키워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면 돼야 안 돼요? 은혜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랑에 뭘 지고 있다?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 이걸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지만 은혜를 알아야지만 이 심령이 강팍해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심령이 어떻게 되냐? 강팍해집니다.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그냥 화를 확 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여기서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느끼잖아. 은혜가 머물러 있으면 웬만한 일을 가지고도 그냥 웃을 수 있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툭 건드려도 탁 째려본다 이렇게. 왜 건드려 이렇게 탁 째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이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는 실험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은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려면 확 찔러봐. 옆에서 확 찔러보면 탁 째려보잖아. 아, 은혜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도 느끼셔야 돼. 여러분 스스로도 약간 뭔가 나한테 탁 이렇게 뭔가 공격이 들어왔을 때 기분이 확 나빠가지고 탁 째려보고 입에서 씨자가 탁 나온다 했으면 내 심령 가운데 지금 현재 뭐가 떨어졌구나, 은혜가 떨어지고 약해졌구나 하는 것을 빨리 기억하고 빨리 회개하시고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시고 빨리 찾으셔야 돼. 그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 그 다음에 국가, 그 다음에 복음에 빗어졌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살아요? 요즘 뭐 나 혼자 산다고 이렇게 있지만 난 그거 별로 안 좋아해. 나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절대 혼자 살면 돼, 안 돼요? 혼자 살면 안 돼. 다 더불어 사는 거야. 더불어 기분 나쁜데. 하여튼 다 같이 사는 거야. 다 같이 사는 거야. 아시겠죠? 서로가 서로에게 다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자급자족을 한다고 생각해봐. 자급자족을 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한동안 뭐 30세끼, 뭐 30세끼 뭐 있잖아요. 그죠? 그 풀어보면 하루 종일 뭐 해야 돼? 밥 준비해야 돼, 보니까. 하루 종일 밥 준비를 해야 돼. 왜? 그걸 자급자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사는 거냐고. 아무것도 못하고 밥 먹는 데만 온통 다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없잖아. 그죠? 우리가 여유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누군가가 그 일을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그렇게 해서 다 사랑의 빚을 다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랑은 빚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빚은 지는 겁니다. 이게 안 지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라고 돼 있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한 거 보면 사랑의 빚은 져도 돼요, 안 져요? 져도 되고 안 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랑의 빚은 다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고 또 빚을 졌으니까 빚은 뭐 해야 돼요?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된다. 갚아요. 빚은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이 갑자가 아닌데 이 갑자지. 빚은 피업입니다. 빚은 무조건 뭐 해야 되냐? 갚아야 되죠. 우리가 빚져 보면 눌리잖아. 눌리잖아, 그죠? 빚졌으니까 눌리잖아. 안 눌리도 그것도 문제야. 빚을 졌는데 안 눌리도 그것도 문제야. 빚을 지면 눌림이 있어야 돼. 그래서 빚을 빨리 뭐 해야 돼요? 이제 갚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러니까 사랑의 빚도 빨리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빨리 갚아야 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빚도 뭐 해야 되죠? 갚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평생 뭐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의 빚을 어떻게든지 뭐 해보려고? 갚아보려고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다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어떻게 다 갚아? 못 갚아요. 부모님의 은혜도 다 못 갚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냐고. 못 갚아. 근데 뭐 하다가 갚아 보다가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좀 더 많이 갚으면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셔가지고 그걸 또 상급으로 또 바꿔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갚아보려고 막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빚을 갚는 거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그죠? 아니 빚을 져서 빚을 갚았습니다. 물론 잘한 일입니다. 잘한 일이지만 이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지. 왜? 당연한 거 해놓고 교만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사랑은 뭐 하는 거죠? 사랑은 뭐 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당연한 거 하고서 뭘. 그리고 무례히 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죠. 무례히 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잘난 체 행할 수 없고 잘났다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당연한 것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었다고 해서 높은 마음을 가지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당연한 거 하는데 뭘 높은 마음을 가져.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줬다고 해서 난 뻐기면 돼, 안 돼요? 뻐기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잖아. 이 어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다 이제 죽게 되었고 얻어 터져 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것도 다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누가 지나갔냐? 제사장이 지나오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고, 레위인도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 사람을 치유해주고 주막에 맡겨가지고 이제 치유할 수 있게끔 다 해주고 이제 떠나는 내용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어봤죠.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누구를 이웃으로 생각하겠느냐라고 물어봤다고. 당연히 선을 베푼 그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누굴 이렇게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 도움받은 사람이 우리를 좋게 여길 수 있게끔. 그럼 좋게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뻐기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진짜 사랑으로, 나도 사랑을 받아서 이만큼 되었으니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도 이것도 당연한 거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만 우리가 빚을 바르게 갚고 있는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만약 뻐기면서 사랑을 베푼다라고 하면 그거는 잘못 갚고 있는 것이고 빚 갚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잖아요. 양과 염소, 그죠? 양과 염소의 비유. 양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줄일 때, 그 다음에 갇혔을 때, 목마를 때, 병들었을 때 와서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양은 예수님에게 얘기하죠. 예수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목마르신 것이나 줄인 것이나 뭐 하여튼 갇히신 것이나 할 때 우리가 돌아봤습니까? 저는 기억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다?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영원한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천국에 들어가라 하고 말씀했다고. 반대로 염소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너는 안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했는데요. 근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염소는 평상시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했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한 거야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안 했어. 그렇지만 누구에게 한 거죠? 할 만한 사람한테는 했다는 얘기입니다. 할 만한 사람에게 했는데 왜 그게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거다? 나에게 하지 아니한 거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누구는? 염소는 이미 마음이 높은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영한 지옥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생각해 보고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때는 절대 높은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 아시겠죠? 뭘 하는 거다?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당연히 해야 될 것 하고 있는 거니까 뻐길 일도 아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빚을 뭐 하고 있는 거다? 갚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할 수 있고, 세 번째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말씀한 것처럼 피차라고 돼 있어. 피차 뭐 해야 된다? 사랑의 빚을 져야 한다. 피차니까 서로죠, 서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죠. 피차, 다른 말로 서로 뭐 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했잖아. 사랑은 뭐 하는 거다? 피차하는 것이고 서로 하는 거다.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피차, 서로 이걸 빼면 나는 사랑을 베푸는데 사랑을 받는 건 싫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베풀지만 사랑을 받는 건 싫어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또 반대로 얘기하면 사랑은 받긴 받았는데 사랑을 베풀기는 싫어. 이것도 나쁜 놈이지. 받긴 받고 안 주니까 더 나쁜 놈이지만 이것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줬다라면 사랑을 뭣도 해야 되죠? 받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주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받는 것도 잘해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예수님을 찾아왔던 어떤 부자 청년이 있어요. 부자 청년.
부자 관원이 있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 기록되어 있는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약간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약간 틀린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하고 마가, 누가복음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마태복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은 선생님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돼 있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선한 선생님이요, 무슨 일을 행해야지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뭔 차이점이 있죠? 무슨 차이죠? 못 찾았죠 지금. 자, 다시 마태복음은 선생님이요,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지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봤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선한 선생님이요, 무슨 일을 행해야지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네, 넘어가자고. 하여튼 약간 성경에 이제 내용이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 영생을 얻으려 그러면 계명을 지켜야지 라고 이제 예수님께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계명을 지켰냐 그랬더니 자기는 어릴 때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어디까지 지켰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까지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오, 그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 너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너 영생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관원 청년이 생각해 보다 보니까 자기가 엄청 부자란 말이야. 근데 이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기에는 이거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근심하여 떠나갔더라고요. 근심하여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청년이 뭘 잘못했을까? 이 청년이 괜찮은 청년 같은데 예수님도 그를 사랑했다라는 말씀 보니까 괜찮은 청년이었는데 뭔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냐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지금 뭘 잘못 생각하고 있냐면 이 청년은 무슨 선한 일을 뭐 해야지만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그 청년이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한 겁니다. 계명을 얘기한 겁니다. 만약에 진짜 그 청년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다, 그러면 이제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아마 가르쳐 줬을 겁니다. 영생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영생을 받는 게 아니야. 영생을 어떻게 받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아마 청년이 진짜 가르쳐 줘야지, 그러면 안 팔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들지만 그 청년이 뭘 잘못했냐면 계명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계명을 지켰을 때 분명히 아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계명을 다 이루는 것은 뭐다? 계명을 다 이루는 것은 뭐다?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을 할 온전한 사랑이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청년은 사랑보다 더 앞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에다가 무게중심을 딱 뒀기 때문에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생은 자기 의가 아니고 뭐라고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베풀기는 하지만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 의에다가 더 뭘 두고 있냐면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다가 무게를 두지 않고 자기 의에다가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냐면 율법주의가 되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뭐죠? 자기 의에다가 무게감을 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의에 빠져서 결국은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고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피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줬으면 다시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 물론 줘 하면 안 돼.
달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내가 사랑을 베풀었으면 저쪽도 그 사랑을 느끼게 되면 나한테 사랑을 하려고 베풀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지. 그러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야지만 사랑은 자꾸 주고받고 하면 어떻게 되죠? 점점 더 커져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사랑을 주기만 하고 안 받으면 그 사랑은 점점 어떻게 되면요? 메말라 버립니다.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저쪽도 나한테는 어떻게 사랑을 이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받기만 하다 보면 피합니다. 왜? 부담스러워지지. 이해가 되시죠? 그도 받아줘야지만 더 가까이 가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다? 피차 서로 하는 거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사랑을 여러분 줬다라면 사랑을 뭐 하기도 해야 돼요? 받기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누구한테 밥 사줬으면 그 사람도 나한테 밥 사준다고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얻어 먹어야 됩니다. 먹어줘야 돼. 그래야지만 서로가 이렇게 내가 안 먹는다 그러면 안 먹다고 자꾸 피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멀어집니다. 사준다 그럴 때 빨리 얻어 드셔야 돼. 그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점점 서로가 해서 가까워지는 것이고, 또 한편은 뭐냐? 사랑은 받았는데 사랑을 안 주는 사람이 있어. 이 나쁜 놈이야, 이거는. 사랑을 받았으면 당연히 사랑의 빚에 대해서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받았는데 너는 사랑을 주지 않으면 그 받은 사랑을 뺏긴다고 돼 있어요. 뭔 뜻이냐?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잖아. 탕감받았으면 자기도 뭐 해야 되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전히 그 1만 달란트 그 탕감받는 것이 유지가 됩니다. 그죠? 근데 100데나리온을 그 빚을 탕감을 안 해주니까 뭐가 뺏기죠? 탕감받은 것이 다시 원상복귀가 돼버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베풀어야 돼. 근데 사랑을 받고도 베풀지 않으면 원래 받았던 그 사랑이 뭐해진다? 사라져 없어지게 된다. 용서도 똑같잖아. 내가 용서를 받았잖아. 그죠? 그럼 용서를 받았으면 나도 용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용서해줘야지. 근데 내가 용서를 안 해줬어. 안 해줬더니 뭐가 또 되어지죠? 처음 용서받았던 게 사라져버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라면 당연히 그 사랑을 또 뭐 해야 되냐면 흘려 보내줘야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사랑을 해야지만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이 계속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이 계속 흘러가게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피차 서로 뭐 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을 뭘로 표현했냐? 빚으로, 채무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 고전 9장 16절. 고전 9장 16절 보시면 우리가 다 복음의 빚을 졌잖아요. 그죠? 9장 16절 보시면, 자, 우리가 다 이런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뭐 할 것이 없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뭐다? 부득불할 일이다. 뭔 일이다? 부득불. 부득불이 뭐예요? 할 일이다. 부득불. 당근, 그 뜻이야, 당근. 당근이라는 뜻이잖아.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그 뜻이잖아. 그죠? 당근이라는 뜻이죠. 부득불. 요즘 성경에 쓰면 새 성경 번역하면 당근 이렇게. 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건 당근이다, 이렇게 이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하니까 화가 있는 거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받았으면 흘려보내야 되는데 흘려보내지 않고 받기만 하면 처음 게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내가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뭘 맡았다? 사명을 맡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뭐다?
사명입니다. 우린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거다.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사랑을 전하는 건 당연한 거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나의 뭐다? 사명이다 라고 말씀했고, 그런즉 18절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받을 상이 뭐겠어요? 내가 그 받은 그 사랑을 내가 전한 것이 나중에 뭐가 되어진다? 상이 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도 사랑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은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나의 뭐다? 사명이다.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받게 된다? 상을 받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다 뭐한 사람이냐?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또한 갚아보려고 애를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고